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육신 안에 있다는 것,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으로는 로마서 7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찾으시면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이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따가 나올 본문이니까 본문에 대한 이해는 다음으로 좀 이따 설명하면서 또 미루기로 하고요.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좀 부지런하게 가보겠습니다. 내용이 하다 보면 적진 않을 것 같은데 부지런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러면 듣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법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법은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도 가할 수 없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제 아내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의 법에 매여 있죠. 그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사회적인 제도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죽게 되면 남편인 제가 죽게 되면 자유로워지죠. 저의 법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법적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이게 우리가 여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남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그런 결혼 개념을 갖고 계셔야지 여자에게만 그렇다. 남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4절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살짝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볼 테니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이해하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약간 좀 혼란스럽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형제들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일한 대상이에요.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한 대상과.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적용시키면 나보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죽었는데 새로운 분과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될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부부관계에서 얘기하면 내가 죽은 남편이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분과 결혼해야 될 신부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동영상을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죠. 사실 로마서 내용 중에 선뜻 우리가 알고 나면 간단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내가 몸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아들 보고 넌 이제 나한테 죽은 놈이야. 죽은 자식이야.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들이 죽은 게 아니죠. 그죠?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율법이 상관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5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할 때 육신 안에 오늘의 계속 반복되는 주제는 뭐냐면 육신 안에 있을 때 영어로는 in the flesh라는 단어입니다. in the flesh.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여기서 in the flesh라는 말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이 지금 5절에서는 구원받기 전 상태를 얘기하면서 in the flesh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우리를 붙들던 것이 뭔가요? 그 전에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으면 율법이 딱 경찰봉을 들고 와갖고 네가 하는 거 다 죄지하고서 징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들이죠. 그죠?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 죽었으면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율법이 와서 우리 전에를 우리를 관여했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니까 율법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육신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육신적이다라는 말로 해서 뭔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 그죠? 뭔가 성경적이지 못한 일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난받은 일을 할 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육신적이다, in the flesh, 육신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같이 우리 이준경제님이 찬양을 하거나 우리가 주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헌신하거나 이렇게 말씀 안에 주 안에 성신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영 안에 있다, 영적이다,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in the flesh라는 말과 in the spirit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이게 맞는 얘기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100점짜리에서 약간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는 내용을 100%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걸 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 그 말씀의 뜻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용례들을 찾아보고 알아보면 몇 가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몸 안에 그죠? 모든 사람들은 이 몸 안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살고 있다 할 때 in the flesh 육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피지컬하게 실제적인 몸 안에 있다 이런 뜻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돼서 많이 사용됩니다. 육신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고 그죠?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뭔가 육신 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명확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구원을 받지 않았던 죄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례들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시면서 빌레몬서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보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옥신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고 빌레몬서의 내용이 뭐냐면
빌레몬이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종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 노예죠.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그 빌레몬 주인의 돈하고 물건들을 훔쳐서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빌레몬하고 오네시모 사이에는 안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그죠?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죄를 지은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과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이 같이 이제 영적으로 훈육하고 이제 키우고 가르치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은사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 사람이 물론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내가 내 동역자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분명히 질서상 이 종이 너의 종이었던 사람이고 너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을 이제는 너의 형제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허락하고 너에게 허락을 구하고 이제 내가 같이 나를 돕는 동역자로 이 오네시모를 사용하고자 하는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자, 1장 16절 그 내용을 알고 1장 16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그리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네시모가 구원받은 이후에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너의 형제로서 받아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서 내게는 in the flesh 육신 안에서나 in the spirit 영 안에서나 성령 안에서나 그를 형제로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 안에 있으면서 육신 안에 있다라는 동시적인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육신 안에 있다 하는 말 자체가 반드시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보면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뭐로 받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주인과 종의 상태였어요. 그죠? 관계가. 주인과 종이. 구원받기 이전에 육신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형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과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고 중요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가 된다거나 다른 호칭을 사용해서 내가 규정되는 것은 주 안에서는 불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이었던 여기에 우리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감히 나를 대통령인데 나를 형제라고 부르면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불러?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불러줄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라고. 그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불러도 좋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높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높아요? 더 높은 분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으면 대통령이 나를 형제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의 부족인 거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면 우리의 호칭은 다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모라고 부르든 아줌마라고 부르든 영부인이라고 부르든 사모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를 주 안에서 특별한 위치에 높여 부르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허락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모라고 부르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방식의 논리로 사모로 불러도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설득이 제가 잘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논리에 설득되시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나는 사모라고 부르는 게 높게 부르는 게 아니다, 그냥 부르는 거다, 그러면 굳이 높일 이유가 없으면 뭐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매라고 부르시면 돼요. 말씀 안에 거하면 안전해요. 굳이 성경이 검증해 놓은, 성경이 KS 마크 찍어 놓은 거 쓰는 게 안심이지, 사람이 규정해 놓은 규정을 따르는 거는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책망은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호칭을 부를 때 사모라고 쓰든 뭐라고 부르든 본인이 알아서 부르는 거지만, 내가 그걸 부를 때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호칭을, 아첨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위배되고 있지 않은지, 주 안에서 누군가를, 사람을 높이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씀에 내가 위배되고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높일 이유가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 주어져 있다. 형제와 자매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우리가 누군가가 형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혼란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겐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죠? 그 사람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헌신하거나, 모든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본관 안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몸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세면대 마개가 고장 났다, 그러면 제가 그 앞에서 멀리서 제가 도와드릴게 하고서 수도꼭지 고쳐져라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그 수도꼭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가서 그 수도꼭지 고장난 걸 고쳐야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문제도 같이 마찬가지. 내가 어떤 형제의 필요를 돕고 그 형제와 신앙 상담을 해서 그 형제의 신앙을 세워주려고 하려면 같이 몸끼리 부딪혀서 몸 안에서, 육신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안에 있다라는 말과 성령 안에 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섬김이라는 가치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육신에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해 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8절.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니 오직 나는 너를 아끼노라. 자,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문제는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영혼 결혼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고 그건 이상한 종교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영혼 결혼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결혼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몸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태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성경에도 권면이 돼 있고, 만약에 그래서 결혼했다고 하고 난 이후에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어떤 우리의 육신의 어떤 문제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문제가 내 배우자 때문이냐, 남편 때문이냐, 아내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영적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확고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육신 안에서 걸으나 할 때 육신 안에가 in the flesh입니다. 육신 안에 걸으셔야 되죠. 육신 안에 걸어야 돼. 근데
육신을 따라 after the flesh. 육신을 따라 살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신 안에 있는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쫓아서 육신이 욕구를 부리는 대로 육신이 자기가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욕망에 쓸려서 여러분들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서 거르셔야 돼요. 육신 안에서 거르셔야 되는데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런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참여할 때 육신을 벗어버리고 어디다 갖다 놓고 영적으로 싹 빠져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서 거르셔야 돼요. 그런데 육신적인 걸 쫓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생활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다라는 자체가 반드시 죄는 아니다. 육신 안에 있는 상태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좀 더 성경적으로 확고하게 하실 필요가 있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심이라. 자,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가시를 육체 안에 줬다고 되어 있죠. 그죠? 육체 안에.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에다 어떤 현상을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줬다. 여기 사탄의 사자는 라이온 사자가 이게 아닙니다. 메신저를 사탄의 사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육신 안에 어떤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데도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몸에 실질적으로 내가 못을 박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내 육신 안에다가 십자가에 죽은 삶을 나타내는 현상을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육신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현상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무슨 믿음을 보겠느냐 이 땅에서 할 때 그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그럼 뭐냐?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입니다. 그죠? 여기에 사모가 있으면 믿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사모라는 호칭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아들의 믿음인지만 검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매라고 형제라는 호칭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격가지를 하나 턱 내놔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질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에 벗어난 것들은 자유롭지만 분명히 우리는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위를 뒀고 그 신분에 관해서 강력하게 그 위치를 줬어요. 그건 값으로 살 수 없는 보화로운 위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갑자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지금의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도 갖고 있었던 그 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겪을 수 있고 예수님도 그걸 겪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질 수 있었고,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죠. 자, 유대인들이 육신으로 할례를 받아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할례를 받으니까. 나도 같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들과 같이 동화가 돼야지.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여야지.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동화되어야 되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 동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보이셔야 돼요. 육신으로 잘 보이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어떤 고통도 줄여주고 뭐 여러 가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도 되고 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는 뭐냐 하면 육신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율법의 매인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롭게 해줬는데 갑자기 할례를 통해서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죠? 과거로 돌아가면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으로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과거로 가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가 없고.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된 가치는 뭐예요? 그분의 형제가 됐다는 거. 그죠? 그분의 자매가 됐다는, 그분과 자매의 관계가 됐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영적인 삶에 속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과거의 육신적인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멘 아멘 하고 영적인 삶을 하고 교회 오면 거룩한 삶을 다 하고 있는데 봤더니 집에 가서는 가정 파괴범이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막 엉망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적으로는 잘 보이려고 밖에서 하는데 집안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육신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잘못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잘못 사용하시면 안 돼요. 육신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지만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서 나를 드리지 않고 나를 자랑하게 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동일한 질량의 퀄리티의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자, 사도 바울이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가치가 있고 죽는다고 해도 그것 또한 나에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자, 내가 육체 안에 있다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지 않고 계속 내가 육신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기쁜 일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이게 제가 읽어볼게요.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좋고 내가 죽어서 이 몸을 버리고 죽게 하늘에 가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죽을지 이걸 살지 이것도 참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돼 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내가 죽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섬김과 희생과 복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줬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죽어서 영적인 인물이 돼서 무슨 누구에게 계시를 줘갖고 막 사도의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을 입고 한 거잖아요. 몸을 입고. 그죠? 그러니까 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반드시 죄다라는 가치 부여가 스타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죠? 말씀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made flesh.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이 막 이렇게 무슨 어떤 진화적인 과정을 거쳐서 육신이 된 게 아니에요. made, 천지 창조하듯이 만들어지신 거예요.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돼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죄와 등치시킬 필요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육신 안에 있다는, in the flesh에 있다는 것은 육신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죄다 반드시 그 스타트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드러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야. 모든 게. 이 몸이. 툭 치면 말씀밖에 안 나오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신 바깥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툭 치면 아들의 믿음이 막 쑥쑥쑥쑥 솟아나셔야 돼요. 아들의 믿음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in the flesh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잘못된 성경이나 잘못 번역된 역본들에서는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나타나신 바 되고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하나에도 신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신 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in the flesh에 나타나는 거, 우리 몸의 형태를 취하고 나타나시는 거는 신비예요. 굉장히 가치로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요한일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in the flesh,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영을 부인하는 거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그걸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온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태초에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시고, 그죠? 마리아의 몸에 몸을 준비하셨다가 이 땅에 육신으로 in the flesh, 육신 안으로 오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반대 세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육신 안에 오셨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걸어 다니셨다, 죄 가운데 행하셨다, 이렇게 등치시킬 수 없다는, 그죠? 그래서 in the flesh, 우리 육신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가치 부여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죄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지난번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는 죽으실 수 있는 상태로 오실 수 있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오신 것과 같다. 육신을 입지 않고 하나님은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늘과 땅도 창조하셨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에 39권의 이 구약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셔도 많은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온몸에 멍이 들었고 손과 발에 못자국을 치시고 못자국을 만드셨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 과정,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기까지의 그 하루 넘짓한 그 시간들,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으셨겠다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죄인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사셨다. 이것이 죽는 것 이상으로도 굉장한 고통과 인내와 의미 있는 삶을 사신 것이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도 어마어마하다. 그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이 일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어요. 그게 요 고난을 당해서 본을 남기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모독받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고소당하고 수많은 모독을 당하시면서도 그분은 죄 하나도 없이 이 땅을 거니신 삶을 살아내셨다. 그 삶을 살아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본을 남겨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분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우리는 교활한 입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지. 자꾸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은 두 진영에게 나중에 다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치적 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모독을 당해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의로운 심판에 맡기셨어요. 그분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억울해도 이건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 맡기셨구나, 그 판단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해도 하나님께 그 판단을 남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n the flesh, 육신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그 본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결국 이런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명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자, 로마서 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자, 영어 문장을 보면 율법이 능히 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먼저 문장이 하나 끊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율법이 능히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것을 율법은 할 수 없어요. 율법은 못해요. 율법은 과거에 경찰로서의 역할을 잘했어요. 그 죄를 딱 보면 엄벌을 하시고 하는 율법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 뭐냐? 육신 안에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걸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어요. 죄를 정죄하셨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죄의 문제는 그분 앞에 가면 박살이 나는. 뭐에서? 육신 안에서. In the flesh. 육신 안에서 죄를 박살 내시면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 방법대로 사셔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사시라고 본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33년 반 동안.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적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적으로라는 말이 in the flesh입니다. 내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너하고 너의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을 받았어요. 그러면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거리적으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육신 안에 있다는 거는 위치적인 제약이 생기고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죠?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한정돼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게 해서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잖아요. 그죠?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한계가 있다. 5절, 2장 5절.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바라보노라. 자,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멀리 있으면 영적으로만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해서 영적으로 그들의 삶을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육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약이 생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거는 여러분, 교회라는 건 육신적으로 육신을 입고 공간 안에서 같이 비비고 상처받고 세워주고 하는 일을 하면서 하셔야 그것이 지역교회예요. 그죠?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자들의 설교를 듣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지역교회의 형태, 내가 아니고 교회다. 지역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 내가 이게 유튜브로 그냥 쇼핑하듯이 그냥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겠느냐? 뭐가 문제예요? in the flesh,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in the flesh, 육신 안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와서 in the flesh, 저 사람이 강의하고 있는 저 사람이 실질적인 삶이 어떤지, 그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건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범주에서 소화하시고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되지만 그것 때문에 in the flesh, 육신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포기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 로마서 8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in the flesh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in the flesh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in the flesh는 구원받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하면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대통령, 교수, 예를 들어 국회의원, 뭐 예를 들어서 교사, 사회적 지위 신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말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의 영은 있는데 성령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방언을 해야 된다.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무슨 논리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도 전에 들은 얘기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좀 성경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영은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신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군요.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동시적으로 이거는 있고 저거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건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육신적인 조건 상태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in the flesh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은 어떤 기계적으로 딱 하나의 의미를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문맥상에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들을 말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 컨텐츠 내용들을 문맥 속에 잘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데 받으신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분의 작품이라는 그 작품이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 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창조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창조되신 거예요. 창조의 행위입니다. 창조된 자들이라. 그분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을 고쳐 놓으신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선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선언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뒤집히면은 행위 구원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선을 행하도록.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모독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 그죠? 에베소서 2장 11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구원을 받았어요.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신은 그대로 육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내 육신적인 이방인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신분, 육신적 상태,
과거에 육신으로 갖고 있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도 유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사회적 신분의 이걸 다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유효하지 않은 거니까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버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죄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그죠? 그냥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잘해.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죄 짓는 방법을 학교에서도 뭐 어린아이들에게 조기 성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막 죄 짓는 걸 제도권 안으로 와서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너무 잘 져요. 그래서 잘 지는데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결혼도 하고 회사에서 어떤 점잖은 직분도 받고 양복도 입고 다니고 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를 짓는 그 프로세스가 너무 잘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나게 되면 내가 여전히 육신 안에 있지만 나에게 새로운 기회와 옵션이 생기는데 뭐냐 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그죠? 근데 내가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고 똑같아요. 연약한 습관이 있고 연약한 어떤 육신을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나는 육신이 갖고 있는 열망과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이 새로운 차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없었던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한 키 핵심 워드가 되겠죠. 그죠? 로마서 7장 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율법이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가 됐어요. 그죠? 자, 이 로마서 7장의 기록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상태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만 그것이 죄로 귀결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 작동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죠. 과거의 상태에는 그랬습니다. 자,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이렇게 돼. 율법 작고의 낡은 것 안에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에 이건 하면 돼, 하지만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작고 안에 매여 있지 말고 주님께서 새로 주신 영의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라는 것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 뉘앙스나 그것이 잘 살아나지 않는데 영어 문장에는 should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 안에 섬기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 안에 있으면서 성령 안에 걷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땐 죄를 너무 자연스럽게 딱 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영이 나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should.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반 동안의 고난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내어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릇과 여건은 다 만들어 완성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0.00001%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0.00000 무한대 일이지만 하셔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원래 좀 그래요. 저는 원래 좀 사랑이 없어요. 허허허. 저는 원래 좀 약간 거짓말하는 성격이 있어요. 허허허.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원래요 여자를 보면 좀 음행이 막 그냥 욕붙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하하 뭐 이렇게 웃어주면 안 된다. 그런 것들 하시면 나는 술을 보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변명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본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내가 따라가려면 자동적으로 선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무슨 생각이요?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너도 무장하라. 무엇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화받고 나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 때는 이런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육신 안에 있을 때. 육신 안에 있을 때. 그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2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should live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2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4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색욕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과음.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없어요? 그럼 술 마셔도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그 말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논리가 잘 설득이 안 돼요. 술을 과음하지 마, 취하지 말아라, 많이 마시지 말아라 하는 말은 있어요. 그렇지만 마시지 말라는 말 없어요. 근데 왜 마시면 안 돼요? 성경에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술을 마시고 일어난 열매들을 보면 하나같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노아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 롯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술 마시라는 말이 어딨어. 그냥 술은 많이만 마시지 않으면 돼. 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안 돼.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과음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조카. 이미 너 할 만큼 다 했잖아. 이제 조카. 그럼 뭐 해야 돼요? 끊어. 그만해. should stop.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겠지. 뭐 저절로 막 나는 이제 거룩하고 음욕도 안 생기고 나는 뭐 욕심도 안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서 앉혀놨어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요즘도요 자꾸 술을 마시고요 자꾸 어떻게 해야 됐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뭐 사회생활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을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빠지지 말고 그냥 열심히 나오세요. 그 목사님의 저희에는 뭐가 있어요? 그 혼의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 성도 빠질까봐. 그죠? 내 교회 성도 줄어들까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책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바로잡아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책망 듣는 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가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죄를 끊는 일을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해내셔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